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과 함께 같이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내가 어떤 목표, 어떤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꿈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그 꿈을 이뤄갑니다. 그래서 꿈 없이 가능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이 허황된 꿈을 꿔서는 안 돼요. 뭐 우주 정복이니 뭐 그런 이상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가진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친구가 굉장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계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그런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했을 때 그 친구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도 잘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는 인생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또한 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장로님처럼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아니요, 이 나이가 딱 좋은 나이입니다. 꿈꾸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 속담에 탐욕은 인간을 소경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꿈은 인간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5달러짜리 지폐를 길에서 우연히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그냥 5만 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길에서 만 원짜리 죽기도 힘든데 5만 원짜리 얻었으니 이 소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5달러 주었던 그 기억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소년은 땅만 쳐다보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땅만 길바닥만 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가 물건을 줍는데 전생에를 소모했고 그가 준 것을 보면 단추가 29,519개고 머리핀이 54,172개고 수천 개의 동전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그렇게 그것을 찾는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하늘의 푸르름도 보지 못했고 나무들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했습니다. 곳과새의 자연의 아름다움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일생이 차단되었어요. 그냥 땅만 보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인생을 우리는 넉마주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꿈이 땅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넉마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땅의 것을 원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셨던 황수관 장로님은 그 모든 사인할 때마다 청년들한테 이렇게 사인합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부진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미국 역사에 공헌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출신지를 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북동부의 작은 지방인 뉴 잉글랜드에서 특별히 많은 인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인재들이 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작은 지역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찾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도 좋지 않고 모든 것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대할 때 특별한 말로 훈계를 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잘못하여 책망할 때마다 이 말로 같이 교훈합니다. 얘야, 꿈을 가져라. 얘야, 커다란 포부를 가져라. 여러분, 우리는 책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나가 죽어라는 소리가 수시 없이 하고 별로 좋은 얘기는 별로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냥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해가지고 별로 꿈을 갖다가 가진 것도 탁탁 꺾어버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 꿈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는 잘 될 사람이야.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너는 세워줄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비전을 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비전을 품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비전을 품은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훌륭한 비전을 품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목표가 되고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결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나이너 마리아 닐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꿈을 지녀라. 그러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현실의 어려움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않으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꿈은 클수록 좋습니다. 반드시 그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꿈, 좋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이미 꿈의 절반 이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꿈을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약속을 꿈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랬고 또한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꿈으로 역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으로써 그 비전과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써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질까? 왜 그 어려운 고난을 우리에게 줄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라고, 아니면 새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난 오는 것이 싫고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이 와야 주님을 볼 수 있고, 고난이 와야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고난이 와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울대 출신의 유명한 작가 한 분이 눈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서 이제는 이 눈이 실명의 위기에 가 있어요. 이대로 놔두면 그대로 실명할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제 이 눈이 완전히 실명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동안 자기가 무엇인가를 바쁘다고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하면서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하는데 자기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을 때도 성경을 한독도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이 눈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래, 내가 성경이라도 한독을 하자. 성경이라도 한독을 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읽고 왔습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가자. 그때부터 그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어요. 그래도 읽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읽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점점 더 맑아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더 건강해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중에 눈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내게 만약에 이런 시련, 이 실명할 수 있는 위기가 없었다면 나는 주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신앙은 그냥 건성건성 그런 신앙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 자식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실명의 위기에서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에요? 왜 나만 이런 슬픔을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위대해지고, 꿈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움에 만난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그가 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꿈을 갖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장자가 되는 꿈을 가졌어요.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에서라는 큰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평생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꾀를 내어서 배고픈 에서를 꼬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눈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어머니하고 작당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뤘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에서와 원수가 되었고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꿈은 이뤘지만,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뤘지만 누구도 그 야곱의 처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란 것이 그래요. 세상의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예와 모든 것들은 이 순간의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잠시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못해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여러분 만족합니까? 끊임없이 밑에서 쳐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뺏길까 봐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늘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비록 많은 것이 모자라도, 많은 높은 자리에 앉지 못했어도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돌베개를 메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누워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하늘의 그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는 그런 야곱의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13절에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했어요. 또 14절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15절에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했으며, 또 15절 말씀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의 축복, 그 축복은 바로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소망의 땅이 있고 꿈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땅에 반드시 머물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주었기에 그는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3가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은 21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으며,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또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11조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을 통해서 야곱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나 혼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평안으로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꿈을 찾을 때는 사기꾼이요, 정말로 그 거짓말쟁이에 불과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그는 비전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또 고난과 어려움이 올 겁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힘들게 여러분 스스로가 견뎌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미 우리들은 야곱이 원했던 장자의 모든 권한을 소유하고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로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행했던 하나의 유행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매지가이라고 아셔요? 매지가이.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그림인데 약간 울긋불긋한 그림인데 그걸 갖다가 눈을 갖다가 약간 좀 사팔대기처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면 그림이 일어납니다. 뭔가 붕 뜨면서 그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떠 보이는 그런 그림처럼 보여요. 이걸 매지가이라고 해요. 그냥 평면인데도 입체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신앙도 매지가이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셔요. 어려움 속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그곳에 계셔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때 또 유행했던 윌리를 찾아라는 것이 있어요. 수많은 그림 속에서 윌리라는 하나의 그 사람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위로함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로 봤을 때는 여러분 평면 같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과연 무슨 해답이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고백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힘듭니다. 당장에 과일 하나도 먹을 것도 정말로 그거 보면은 한숨부터 나와요. 물가는 그냥 천장부지로 치솟아 올라 있고 여러분의 월급은 동결돼 있고 여러분 생활비는 고정되어 있는데 뭔가를 갖다 먹으려고 해도 항상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가뭄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고 했어요. 영원히 가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뭄 후에는 반드시 풍년이 있게 됩니다.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옵니다. 은혜의 날이 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60년대 70년대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전쟁의 모든 피해가 있고 그 시기에 모두 다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어땠습니까? 천막만 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만큼 뜨거운 적이 없었어요. 밤을 새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소리치며 기도했어요. 그때 그 기도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디 가서 내 마음과 모든 것을 토로할 데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천막교회들이 큰 교회들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건축도 많이 됐어요. 울산에 있었던 한 동태 장사를 하는 한 권사님이, 그분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번듯한 성전 하나 내가 지어주고 싶은 거, 그것이 하나의 소원이었어요. 그 꿈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태 몇 마리 팔아가지고 언제 성전을 짓겠습니까? 벽돌 하나도 사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그는 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안 하니까 항상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주님의 성전 짓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자기가 모았던 돈을 조금씩 해가지고 통장에다 넣습니다. 거기는 교회 건축 헌금 해가지고 넣었어요. 물론 이게 한 달, 두 달 버는 것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10년을 모았더니 조그마한 목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 건축하기에는 모자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어디 장소에 가면 이 돌밭이 있는데 그 돌밭을 네가 빨리 사라. 빨리 살아. 너무 신기한 꿈이에요. 이상하다. 이 권사님이 처음에는 해가지고 바쁘다고 해가지고 그 꿈을 들었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 꿈을 3번을 꿨습니다. 3번을 꾸고 나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넣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은 울산 앞바다에 있는 큰 해가지고 자갈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예요. 사람들이 별로 거기를 갖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주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들 갔더니 다들 시큰둥해요. 그 시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하려고 살라고 그래요. 그거 사봤자 다 손해예요. 저거 뭐 버려진 땅인데 뭘 쓰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제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부동산을 잡아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한 2,000평 정도 되는 그 정도 돈에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근데 그 다음서부터 연락도 없어요. 무엇인가 답이 없어요. 에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자기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어디 땅 소유 주십니까? 예, 제가 그 땅을 살려고 합니다. 아유, 그 땅을 얼마 주시려고요? 그때 돈을 한 1억 정도로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래요. 못하겠어요. 일주일 있다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2억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했는데 아니래요. 그렇게 몇 번씩 기도하다가 드디어 1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대체 무슨 배짱을 갖다 그거 하냐고. 이제는 더 이상은 더 할 수 없습니다. 이 17억 이상 저희가 줄 수가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제 팔래요. 그때 돈은 17억으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울산 자동차 공장의 그 앞자리가 되었어요. 그분은 자신이 소원했던 동태장소를 평생을 모아서 기호를 줄 수 없었던 그 돈을 그것을 잡아서 거기서 10억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로 자신의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환경과 모든 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의 꿈을 가진다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과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냥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그렇지. 아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면 여러분 놀랍게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꿈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의 계시를 받았던 야곱도 어려움 속에서 그 꿈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꿔줬는가 보십시오. 그는 라반의 집에서 많은 소유를 소유하고 돌아오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아내 4명과 12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많은 종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곳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붙잡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황무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줍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450년 후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욥이 환난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았던 120문도는 끝까지 기도하여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수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약속 있는 약속음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약속을 불순종해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그의 가족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려다가 결국 자신의 귀한 목숨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세웠던 콜럼버스가, 계란을 품었던 그 에디슨이 모두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저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할 수 있었고 발명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들은 부족한 자였습니다. 모자란 자였습니다. 하지만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꿈을 이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리더스 다이저스트 때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이언 화이트라는 한 소년이 13살 때 혈우병을 앓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술에서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AIDS, 에이즈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를 수혈받게 되었어요. 1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에이즈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왔던 병원에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놓였게 됐어요. 근데도 이 아이는 절대로 부모를 원망하거나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의사나 간호사도 원망하지 않고 병원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저 병실 이 병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일로 그 아이를 갖다 쫓아다니는 부모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 아이는 밝게 생활했어요. 근데 이 에이즈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픈 병이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밝은 모습도 오래가지 못했고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병상에 더 눕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걔가 조금만 건강하면 옆방으로 저방으로 달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자고 막 인사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도 이 어린 손을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주었고, 당시에 유명한 팝가수였던 마이클 잭슨도 이 어린아이 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5년을 살다가 18세의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 나이언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아버지가 나눈 대화가 이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때 그 죽어가는 나이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아빠가 제게 주신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줬고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게 해줬으며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해줬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나는 왜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우리에게 피가 물로 우리를 씻기시고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날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소유하려는 저 세상의 땅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그 꿈을 소유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앞에 있는 환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가장 바닥 같은 인생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꿈을 줬고 하나님의 꿈을 잡으라고, 그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라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에 들어서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감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맛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